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를 살짝 살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권을 가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사울도 다윗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예 다윗을 자기 곁에 있게끔 조치를 하였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4절 후반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단숨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 거예요. 평판이 더 좋아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부르는 다윗송, 이 다윗을 향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과 등졌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비참해지지 않는데, 지금 사울의 현재 상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다윗에게로 중심 이동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이동된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하죠.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윗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한,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막 생기던 그 시점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울이 그 상황의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다. 사울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수금에 의존해야만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동시에 다윗을 죽여야만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정신이 온전해지지만 동시에 그를 죽여야 되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쉬운 장면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의 능력도 알았고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재해서 강력한 능력을 구사했던 왕이기도 하였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뻔한 답 아니겠어요? 이 권력과 영광이 달콤했던 것이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여야만 하는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지나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아는 것은 사울에게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였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치한 것이 뭐냐면 이 옆에 두었던 다윗을 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직접 나가게 천부장으로 세우는데,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 돌아와도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렇게 전쟁에 보낸 건데, 이 전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연전연승.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만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는 계략을 짜는데,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울에게 큰 딸이 메랍이고 둘째 딸이 미갈인데, 이 큰딸 메랍을 시집을 그에게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이 블레셋을 빌려서 다윗을 죽게 하는 그런 속셈으로 계략을 짠 겁니다. 18장 17절, 내 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까지는 굉장히 대의적이고 멋있습니다.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속내가 이겁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그 블레셋 통해서 죽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걸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완벽하게 악한 존재는 아닌 겁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시점에.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다윗에게 미갈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 사울이 이렇게 보상으로 건 조건이 뭔지 아시죠? 그를 죽이면 부마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게 될 때 사울이 무슨 조건을 달 수 없었어요. 근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사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이 부분에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골리앗 해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아니죠.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100명의 표피를 벗겨와라. 역시 이것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였는데 실패합니다. 오히려 100명을 벗겨와라 그랬는데 200명의 포피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시도는 다 빗나갔고, 미갈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도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더더욱 승리하고 연전연승하니까 명성을 다윗은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있고, 더더욱이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점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아예 자기가 다윗을 직접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기만 하면 막 창을 던지는 겁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딸 미갈과 있는 어떻게 보면 신혼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사울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이르니까 다윗이 도무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였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이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울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또 보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자객들이. 그래가지고 막 애언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막 나와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객을 보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을 꿈도 못 꾸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접 라마나요스로 내려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사무엘상 19장 23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내려 라마에 있는 나요까지 줄곧 신들린 상태로 걸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통치한 상태로 걸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 이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면 왜 사울을 지금 계속 살려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아름답던 사울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끌려가도 육체적 욕망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열정적인 영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무너지는 정말 속물이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뭐 물질에 사로잡힌다든지 세상적 권력에 사로잡힌다든지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사울이 그 예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내 육체적 욕망이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자기 부인 수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타락의 정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저 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육체, 인간의 권력,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주의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들 요나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꼭 물어보면,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면, 막 이래가지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대체 그를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나단도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도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생애, 이제부터 사울의 모든 생애의 초점은 다윗을 죽이는 것 뿐이었어요. 그의 적이라는 것은 블레셋도 아니었고 아말렉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의 딸이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백성이 사랑하는 다윗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왜 사울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독이 되었고 권력이 칼이 되었고, 그게 나를 찌른 겁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권력이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성공과 권력과 부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권력과 성공과 부요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독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죠.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도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연약할 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간절함, 그 겸손함. 그럼 그때는 어떤 때냐면, 어떻게 보자면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상태가 있는, 그 좋은 믿음을 갖는 그때부터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정말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여러분 잘 풀릴 때가 문제라고요. 왕이 되었을 때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 잘 풀릴 때 내가 살짝 방심했어요. 틈을 준 겁니다. 죄와 자기 주장이 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지만 내가 그렇게 틈새를 열어놓아서 죄와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어느 순간 임계점이 딱 이르는 어느 지점에 이 죄와 욕망이 하나님의 추구하는 마음을 뛰어넘어버리는 그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나중에 잘 믿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하겠지. 지금은 그래서 약간 타협하고 죄를 범했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면 되겠지. 이거 착각입니다. 못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못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외적인 모습도 아름다웠고 마음도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이 사울의 마지막 종착적이 엉뚱하게도 자기 아들과 같은 다윗을 죽이느라 평생의 애를 쓰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게 사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때 단 한순간도 빈틈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목숨같이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번만 쉬어야 되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놓친 기도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이 평생의 다윗을 쫓던 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망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쫓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금 이 모습을 평생도록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시간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틈새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겸손했던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사울의 모습을 보는 우리도 참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그 권력이 무엇인데 사실 권력이라는 게 뭐 높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도 나를 주장하고 나의 중심이 되는 그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어느 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아랑곳 없이 아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말씀을 큐티할 수 있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절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이 일정한 믿음의 과정을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